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달력을 보았더니 벌써 3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1과에서부터 13과 이사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것을 보면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공부한 노력의 결과, 노력의 시간들이임을 느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멀리서나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응원을 드리고 박수를 드립니다. 마지막 이사야 13과까지 은혜로운 성경 공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2과 열방의 소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과 열방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3절. 네, 오늘의 제목이 열방의 소망인데요. 여기 보면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나아오리라고 했습니다. 그 열방의 소망이라는 게 어떤 목적일까요? 사람일까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예, 결국 열방의 소망이 오늘의 제목인데 결국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열방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좀 해보죠. 이사야의 총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서는 이제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39장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27장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종의 노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40장, 50장, 52장, 5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종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55장에는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에 초청한다는 얘기를 55장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와서 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55장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8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공부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초청을 하셨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이사야 59장에서부터 이사야 61장을 공부할 텐데 특별히 59장에서는 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장에서는 개인의 구원이 아닌 모든 이방 나라의 모든 온 세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장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에서 15절까지는 죄의 본성, 죄의 경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해당되는 16절에서 20절에는 이런 죄의 본성이 있지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 제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한다는 얘기가 5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1장에서는 열방의 구원,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의 개요입니다. 네, 첫 번째 날은 죄의 영향, 이사야 59장에 나와 있는 죄의 영향,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둘째 날 공부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호소, 모든 열방들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세 번째 날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죄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기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죄요? 예, 죄악이죠. 죄악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가는 다리를 어떻게 없는 것이죠.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본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끕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죄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피하여 숨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결국 이 성경절을 기초로 해서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분이 인간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마련된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위한 화목뿐만 아니라 회복의 계획이 마련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넓은 운덩이가 갈보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메워지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전한 속전이 지불되었으며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함을 받게 되고 율법의 공의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수많은 죄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방치할 뿐 아니라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성결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사야 59장 11절. 네,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용서, 죄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아까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이런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용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용서받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죄가 있어요.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씀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과 구속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시내를 만났는데 시내에서 누군가가 그 시내가 저수지에서 허우적거리고 이제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구원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건져내는 거죠. 그렇죠. 구원, 건져내는 것을. 하지만 구속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갇혀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빚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 redeemed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를 구원한다기보다는 모든 죄값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값진 그 프라이스리스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심한 생애의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감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기쁨의 열매, 회심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항상 희락, 기쁨, 화평, 온유,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힐 텐데,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헌신의 표현으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을 감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용서받은 자의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된다. 용서의 상태를 유지함. 모든 믿는 영혼은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회개와 뉘우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구속자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어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해야 한다. 용서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아버지, 저의 노력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를 의의 두루마리로 감싸시고 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셋째 날 전 세계적인 호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저희가
저와 우리 시청자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호소였는데 이제 셋째 날부터는 전 세계적인 호소를 배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개인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호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1절 2절. 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에 빛이 이르렀다고 하고 우리가 그 빛을 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멋있는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의 기억절이죠. 여기 보면 나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라 앞에 모든 나라들은 이라는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그리고 모든 왕들은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라. 누구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입니다. 모든 나라들의 소망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빛 내 광명으로 나오라. 누구에게 나오라는 것인가요? 이사야 59장 20절 그 전장을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온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은 처녀 시온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온을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또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룹이 무엇이죠? 모든 교회. 교회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이요. 그랬을 때에 이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이 빛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한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속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지상의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택하신 백성을 빛으로 삼아 어둠에 덮인 세상을 밝히시고 그들을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삼아 만민을 복되게 하며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빛의 사명을 다하라.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아버지, 저를 빛과 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 삶을 드립니다.
아멘. 예, 넷째 날 여호와 은혜의 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1절 2절. 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비슷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희년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이제 시작점이 이제 첫 번째 year, first year, 첫 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해가 지난 해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안식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공공한 시기,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우리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우리가 어려워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이 희년이 되는 50년째가 되는 해는 이 팔았던 땅이 돌려받게 되고, 또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희년은 그 속죄일에 나팔을 불므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알아보면 이 희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번째 지난 해가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이 지난 해가 희년이 첫 번째 돌아오는 희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첫 번째 해서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를 해서 50년이 된 해가 첫 번째 맞이하는 희년이 되겠고, 두 번째 맞이하는 희년은 카운트를 해보면 첫 번째에 50년에 해당되는 희년과 두 번째의 시작점이 되는 두 번째 first year, 첫 해는 같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에 해당되는 첫 번째 희년이 있었던 그 시점이 첫 번째, 두 번째 시작되는 첫 번째 해로 간주가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일곱째를 해를 생각해서 그게 안식년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라운드의 희년은 그림처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매년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49년이 지난 그 다음의 해를 희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49년이 지난 그 다음의 해를 희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해당되는 이 희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5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이때는 공공한 시기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거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자유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은 속죄일에 나팔을 불므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을 알리는 거네요. 그렇죠. 왜? 좋은 날을 알리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얽매였고 빗대였던 걸 다 탕감하고 해방되는 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50년째 되는 날을 우리가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림했던 그 해가 은혜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 은혜는 희년 때와는 정말 그 범위를 이제 포함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왔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병든 자는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죠. 눈먼 자, 모든 사람,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희년에 해당되는 은혜의 해인 예수님께서 왔을 때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은혜의 해는 희년의 역할과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은혜의 해, 예수님이 왔을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높임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하신 이 은혜의 해에서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에 나오는 율법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의 해에서는 희년에 모든 사람이 다 놓아주는 것처럼 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얽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하셨다고 그랬죠. 구속이라는 말은 반드시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 사단으로부터 이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으므로 이 은혜의 해가, 이 희년의 해가 이제 이뤘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도 현재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힘든 부분들을 다 치료받고 고침을 받아서 저희 삶에서 이렇게 좀 해방된 자유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 주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면 은혜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고치고 멍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줬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메시아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되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자유를 주고 노임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쁜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들이 이 빛을 통해서 이런 자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50년마다 속죄일의 희년을 선포해야 했지만 이사야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리라고 예언했다. 은혜의 해에 우리가 할 일,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메시아 사역을 저희에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메시아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사야 61장 2절. 61장 2절에 보면 이제 패러를하게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미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 보복의 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좀 걱정이 드네요. 네, 그렇죠. 보복의 날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읽냐면 다음같이 읽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뭐라고 읽겠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까도 봤지만 은혜의 해가 있고 보복의 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께서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같은 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구절을 읽지 않고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같은 절인데. 예. 궁금하시죠? 네. 왜 그랬을까요? 예. 이 보복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미리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읽으셨을 때는 이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날은 이미 왔지만 보복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시작을 선포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그분이 재림 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인데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는데 은혜의 해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 병든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해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 보복의 날에는 이 재림 때에 있을 것인데 특별히 초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고치고 자유를 주고 노임을 전하는 은혜해를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보복의 날, 예수님이 오실 이 재림 때에는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날에 대해서 우리 다음 같은 이 문구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을 지도자로 삼고 그의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교만과 허위와 방탕과 잔혹이 그들의 품성으로 굳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세상에서 그들이 멸시하고 증오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진리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결코 듣기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온유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더불어 화합할 수 없다. 순결과 부패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타적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 완전히 세속적이요 이기적인 관심에 몰두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회개의 기회를 무시한 악인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허비한 자들이 갑자기 하늘로 옮겨져 언제나 그곳에 있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를 목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얼굴에서 기쁜 빛이 흐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부단한 빛의 줄기가 구원 얻은 자들에게 비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때에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무리들과 섞여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네, 결국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답고 모든 환경이 퍼펙트하고 찬양 부르고 좋게 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악인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하늘에 적합한 삶을 살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천국에 맞는 사람,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을 살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하늘나라의 피지컬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이곳 지금 현재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하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죄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대해서 좀 더 한번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맹렬한 그분의 진노의 날이 다가온다. 누가 주께서 오시는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러나 그분의 분노의 화살은 신념의 화살이 뚫을 수 없었던 곳을 관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처벌하시기 위해 일어서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날에 그 거짓 목자가 범법자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순종의 길을 간 그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인기나 숫자가 과연 사람을 무죄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이 스스로 깊이 숙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게 구원을 초청을 하셨고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와서 이 생수의 구원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이사야 5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뻐하는 삶을 우리에게 또한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빛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이 세상과 이웃들에게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통로를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복은 가장 완전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될 것이다. 공정한 보응의 날이 임박함. 하나님이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그분께 대한 적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아버지, 세상의 심판을 받고 이 땅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때까지 진리의 편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친히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 모든 시청자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 결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 역경이 몰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으로 한 주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2과 열방의 소망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